오늘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신령과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나에게 영원한
작은 자 난 지극히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글에 쓰임받는 내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혹은 변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심리학에서는 고착 상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고착 상태. 이 말은요, 종래의 관습과 혹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현상을 고착 상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퇴보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착 상태에 빠져서 살면 그냥 현상 유지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새롭게 진일보되고 앞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고 또 변화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고착 상태가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기체다. 서로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유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착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은요, 그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또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수료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2절과 24절에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오는데 서로 이 두 동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버리라라는 말과 입으라라는 말입니다. 보시면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셔서 옷을 사셨어요. 옷을 사셨는데 그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입고 있던 헌옷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입고 있던 헌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나 좋다고 새 옷을 사주었는데도 입고 있던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 옷을 사도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전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벗어야 하는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어야 할 새 사람은 과연 또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처럼 그때처럼 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전의 생활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필립스 번역이라는 성경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으로 눈가리개를 하고 살기 때문이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리면 앞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눈을 가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허망함입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분주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들의 꽃과 같고 피어오르는 연기와 같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고 손에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오면은 마음 가운데 후회가 있고 또 허무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함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변비약을 선전하는데요, 그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변비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그토록 고생하며 살아온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옛날 유행가 가사도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였죠.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가사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신기루와 같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결국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사는 것일까요? 왜 후회하면서 알면서도 이 허망함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무지함이라고 말합니다. 18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사람들이 허망하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대인들은요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0배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있고요, 수없이 많은 지식과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너무나도 무지한 것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다방면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은 구글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설령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구글 서치를 통해서 지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교인이셨는데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MBA를 졸업하시고 홍콩의 금융권에서 일을 하시던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뭐 말이 너무나 청산유수같이 나오시고요,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온갖 지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를 원래 하려고 하시던 분이 못 나와가지고 기도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말더듬이가 되고 마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것이고 또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80년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은 우리가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은 오히려 너무나도 미천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나의 모습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무지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바닥이 났는데도 그것을 전혀 문제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이것이 바로 무지함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지도 못하고 예수님처럼 성숙에 이르지도 못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함에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사람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은 굳어진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이 말은요, 마음이 마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마비된 상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시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이 참 소경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 보면 여러 가지 식구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아주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사지가 마비되어서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마비되어서 강팍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서 늘 죄와 벗하면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에 우리는 결코 주님께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감각, 특히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불리는 병은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부병처럼 보이다가 점점 신경이 마비되고 나중에는 살이 썩어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이 무서운 것은 감각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요,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겁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죄를 감지하고 있는 신경이 마비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감각하는 나의 신경은 과연 온전한가? 점점 마비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정확하게 말하면 밭의 비유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겁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4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 밭은 곧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해석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과는 다릅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 성경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은 딱딱하잖아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의 길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흙길도요,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아주 딱딱해집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길과 같이 딱딱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돌과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돌 역시도 얼마나 그 돌이 단단하고 딱딱합니까?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돌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인데, 이 가시는 모든 것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가까이 오면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다 굳어진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사람의 삶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쉽게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자꾸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편리한 것을 찾는 우리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욕심은 야고보서에서 하신 말씀처럼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죠.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 바로 욕심이다. 최승호 씨라는 소설가가 쓴 황금털 사자라는 그 소설에 보면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는 사각괴짝에 쌓아놓은 돈더미들입니다. 그 사각괴짝을 바라보면서 그는 늘 마음에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모든 것을 다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몽땅 정리해서 순금으로 관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보석으로 채우고 그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 무덤 속에 매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도굴범들이 그날 밤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모든 보석들, 금은 보화들을 다 훔쳐가고 그의 시체는 무덤 밖에 널브러져서 들쥐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산 인생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썩게 합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욕심을 쫓는 인생은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여름에는 그 잎이 얼마나 무성하고 울창합니까? 근데 겨울이 되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잎이 많으면 추운 겨울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살 수 있고 벗어버려야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하나둘씩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육체의 욕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아무리 채워도 결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모습을 계속 고집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은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망하게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지함 때문에, 굳어진 마음 때문에, 허탄한 욕심 때문에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망한 삶을 살면서도 나의 삶이 허망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허망한 것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의 옷을 하나둘씩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을까를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 사시는 동안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하나둘씩 정리하고 또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